혹여 그대의 삶이 허무하지는 않으십니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수레바퀴처럼 고단하게 살았음에도 정작 통장에는 늘 바람만 가득 차 있는 그대의 모습에 깊은 탄식을 내뱉지는 않으셨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자부했지만 왜 재물은 모이지 않고 기쁨은 멀어져만 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현상을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지은 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대부분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물은 그저 열심히 일한 대가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물은 인연 따라오고 덕을 따라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 대로 이루어지느니라. 재물의 부족함 역시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우리가 과거에 심었던 탐욕의 씨앗, 인색함의 씨앗이 현생의 가난이라는 그림자로 드리워진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원망, 시기, 탐욕이라는 독을 품고 있다면 그 독이 복의 씨앗을 갉아먹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늘 부족함만을 쫓는 마음. 이러한 마음의 독이 바로 재물운의 길목을 막는 세 가지 장벽이 됩니다. 이 장벽은 철벽처럼 단단하여 아무리 성실함이라는 도끼로 찍어대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오직 참회와 자비라는 물줄기로만 녹일 수 있지요.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이 고이려면 맑고 깊은 웅덩이가 필요하듯 복이 모이려면 넉넉하고 깨끗한 마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퍼담으려 해도 그릇이 더럽거나 구멍이 났다면 물은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이생의 가난을 한탄하기 전에 그릇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난은 외부의 벌이 아니라 내면의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재물을 얻는 비법 대신 재물을 잃게 하는 마음의 구멍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멍은 바로 비교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그리고 인색한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구멍이 재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업장입니다. 첫째, 비교하는 마음은 복을 깨뜨리는 망치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왜 나만 힘들까?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질투할 때 그대는 자신의 공덕을 스스로 훼손합니다. 비교는 내 안의 만족이라는 보물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늘 조급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에너지는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가 재물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니라. 진정한 부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둘째, 탐하는 마음은 그릇에 구멍을 냅니다. 재물을 향한 끝없는 욕심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더 큰 것을 쫓을 때 그대의 그릇은 탐욕으로 인해 구멍이 나버립니다. 마치 뜨거운 태양이 물을 증발시키듯 탐욕은 들어오는 재물을 빠르게 소멸시킵니다. 아무리 재물이 들어와도 그 구멍으로 새어나가 결국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재물 자체가 탐욕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려는 집착과 소유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갈망이 탐욕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탐욕은 과거에 지은 업과 연결되어 현생의 재물 구멍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인색한 마음은 복의 물길을 막습니다. 베풀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인색함은 복이 들어오는 길을 스스로 막는 행위입니다. 복은 순환의 에너지입니다. 흐르는 물이 고이지 않듯 복은 나눌 때 비로소 순환하며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적은 것이라도 기쁘게 베풀 때 큰 복덕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을 움켜쥐고만 있으려 하면 그 재물은 결국 썩어 문드러지거나 불행을 불러올 뿐입니다. 인색함은 과거의 나눔을 게을리했던 업이 현생에 나타난 것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마저 다치게 하여 좋은 인연까지 끊어버립니다. 가난의 굴레를 끊고 싶다면 재물을 쫓는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의 그릇을 닦아야 합니다. 노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이 불행을 부르는 것이요. 그릇을 비우면 하늘의 복이 담기는 법이요. 복을 담는 그릇을 넓히는 세 가지 지혜는 곧 참회, 감사, 나눔입니다. 첫째, 탐욕을 비우고 감사함을 채우십시오. 이미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안정되고 넉넉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탐욕의 구멍을 메우는 가장 좋은 진흙이며 현재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은 미래의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숨을 쉬고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이 작은 감사가 재물을 모으는 첫 번째 기둥이 됩니다. 둘째, 시기를 참회하고 자비를 행하십시오. 남을 시기했던 마음을 깊이 참회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자비심을 심으십시오. 자비는 업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복의 물길을 터주는 삽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따뜻한 말 하나나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착한 행동을 지으십시오. 이 공덕은 그대의 재물운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셋째, 나눔을 실천하여 복을 순환시키십시오. 재물을 인연에 따라 나누어 베푸는 것은 가장 확실하게 복을 짓는 길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타인을 위한 좋은 일을 하십시오. 복은 그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누고 순환시킬 때 비로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재물을 쌓는 것보다 덕을 쌓는 것이 영원한 부를 보장하느니라. 덕을 쌓는다는 것은 곧 공덕을 짓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하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돈 한 푼 없어도 지금 당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나눔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나눔이야말로 복을 담는 그릇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7가지 나눔은 곧 마음으로 베푸는 보이지 않는 재산입니다. 환한 얼굴로 대하기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밝은 미소와 편안한 얼굴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것이 바로 큰 복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따뜻한 말 건네기, 사랑과 칭찬, 위로가 담긴 좋은 말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기쁜 사람에게 축하를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나눔입니다. 선한 마음 베풀기, 항상 좋은 마음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거나 시기하지 않고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가장 큰 보시입니다. 부드러운 눈빛 보내기,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사랑과 이해가 담긴 눈빛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몸으로 도와주기, 힘든 사람을 위해 몸을 움직여 봉사하거나 돕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어려운 일을 함께 해주는 작은 도움의 손길이 바로 나눔입니다. 자리를 양보하기, 다른 사람에게 편안한 공간이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소하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배려입니다. 편안함을 제공하기, 누군가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공간이나 시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거나
잠시 쉴 곳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한 나눔입니다. 이 7가지 나눔은 돈이 없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한탄할 시간에 이 7가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마음으로 짓는 이 복은 반드시 돌아와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대여, 재물을 쫓는 자는 결코 재물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펼치는 순간 강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남는 것은 텅 빈 허탈함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의 속성을 흐르는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재물은 고이면 썩고 흘러야 생명을 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악착같이 재물을 쌓으려 합니다. 이는 강물을 막아 댐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많은 물이 모인 듯 보이지만 그 물이 고여 순환되지 않으면 결국은 썩어 독이 되고 아래로 흐르던 생명의 물길마저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과 인색함의 댐이 재물운을 막는 이치입니다.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근본적인 지혜는 나눔에 있습니다. 나눔은 단순히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다쳤던 마음에 통로를 내어 복이 순환하도록 하는 영적인 투자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댐이 아니라 물이 드나드는 넓은 항구가 됩니다. 재물은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재물은 잠시 나에게 맡겨진 세상의 것이며 나는 잠시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재물을 좋은 곳에 쓰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공덕을 짓는데 사용할 때 재물은 비로소 그 가치를 팔하고 더 큰 재물의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고여서 썩어 없어질 물을 흘려보내 순환하는 복의 물결로 바꾸십시오. 이는 곧 마음의 씀씀이를 넓히는 수행이며 재물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버리는 용기입니다. 탐욕은 재물을 묶어두고 나눔은 재물을 풀어주는 열쇠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대여, 그대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복이 달아나고 재물운이 끊어지고 있음을 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 즉 말의 업의 무서움을 경고하셨습니다. 말의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그대의 공덕을 소멸시키는 독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세상은 나에게만 불공평해.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러한 말들은 그대의 복을 담을 그릇에 무서운 균열을 일으킵니다. 말은 곧 마음의 파동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할수록 그 파동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합니다. 불평은 감사하는 마음을 몰아내고 원망은 남을 이해하는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바르지 못한 말을 특히 경계하셨습니다. 첫째, 거짓말입니다. 진실이 아닌 말로 타인을 속이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려 재물과 인연을 모두 잃게 합니다. 둘째,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사람 사이를 떼어놓고 관계를 망치는 말은 그대의 외로움을 깊게 만들고 도움을 받을 인연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셋째, 욕설이나 상대를 비난하는 거친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그 부정적인 기운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마음의 병을 만듭니다. 넷째, 쓸데없이 허황되고 꾸며낸 잡담입니다.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타인의 진실을 가리는 말은 삶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이 4가지의 말의 업을 범할 때마다 그대는 스스로 재물운의 문을 쾅 닫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말은 관계의 업을 망가뜨려 귀인을 멀어지게 하고 외로움과 고립 속의 가난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재물은 홀로 오지 않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통해 오고 인연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에 업을 짓는 자는 스스로 복과 인연을 끊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대의 입을 공덕을 짓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나는 감사하다. 나에게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과 같은 바르고 긍정적인 말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진실하고 자비로운 말을 행하는 선한 말은 그대의 마음에 밝은 태양을 떠오르게 하고 그 빛이 복덕을 비추어 재물이 머물 수 있는 따뜻한 둥지를 만듭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매일의 말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삶의 풍경은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그대여, 그대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난과 부족함의 현실은 다름 아닌 그대 마음의 그림자가 비친 거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유식이 만들어낸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현실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거울 속의 상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울을 비추는 그대의 마음이 고통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늘 결핍에 집중합니다. 없다는 생각, 부족하다는 불안, 남보다 못하다는 열등감. 이러한 생각의 먼지가 마음이라는 거울을 덮어버립니다. 그 결과 거울에는 재물을 얻을 기회나 이미 주어진 복조차도 결핍의 모습으로 왜곡되어 비칩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그것을 재물로 보지 못하고 불안정함으로 인식하여 결국 움켜쥐거나 헛되이 잃게 만듭니다. 마음의 거울이 흐릿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늘 탐욕, 미움,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 만든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탐욕은 사물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욕심으로 왜곡하고 미움은 모든 것을 나를 해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어리석음은 진정한 가치와 헛된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여 복을 버리고 불행을 쫓게 만듭니다. 거울을 닦는 행위는 곧 고요히 앉아 마음을 살피는 수행입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고요히 앉아 그대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대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는지, 어떤 감정에 갇혀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하는 근본적인 먼지입니다. 이 먼지를 닦아내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복을 볼 수 없습니다. 거울이 맑아지면 그대는 부족함 속에서도 이미 존재하는 풍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일감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에 만족하며 사랑하는 이들의 존재에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풍요의 거울이 비추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마음을 닦는 순간 현실은 저절로 바뀝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풍요로워지면 그 고요함과 풍요로움이 현실로 투사되어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불러들입니다. 외부의 재물을 쫓지 마십시오. 마음속의 거울을 닦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닦아내는 힘이야말로 모든 재물과 행복의 근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가난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재물운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가장 완벽한 삶의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 마음을 완전하게 만드는 6가지 실천입니다. 이 6가지 실천은 그대의 삶을 복덕이 가득한 강물로 만드는 6개의 댐과 같습니다. 첫째, 나눔의 실천이는 이미 나눈 것처럼 재물과 마음을 아낌없이 나누어 재물의 흐름을 여는 행위입니다. 나눔은 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며 이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둘째, 규칙 지키는 실천이는 곧 삶의 규칙과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약속을 어기지 않는 성실함이
바로 이 실천의 핵심입니다. 재물은 원칙이 무너진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신뢰와 정직은 재물을 지키는 굳건한 울타리입니다. 셋째, 참을성의 실천 참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는 반드시 시련과 고통이 따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거나 쉽게 포기할 때 복은 달아납니다. 남의 시기와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고 재물이 잠시 빠져나가는 고통에도 좌절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재물을 붙잡아둡니다. 넷째, 꾸준함의 실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게으름을 멀리하고 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힘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력 없는 복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몸의 노력뿐 아니라 마음을 닦는 노력, 즉 감사와 참회를 매일 꾸준히 행하는 것이 이 실천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마음 집중의 실천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기회를 놓치고 탐욕에 휘둘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쉬게 하고 현명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마음 집중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만 복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기회의 물결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바르게 보는 지혜의 실천. 모든 것을 바르게 보는 능력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재물을 벌고 쓰는 모든 행위의 나침반이 되어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인도합니다. 이 6가지 실천을 삶에서 행하는 삶이야말로 복덕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보존하는 영원한 부자의 길입니다. 이 길은 빠르지는 않지만 확실하고 영원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다시 한번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장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불안, 걱정, 후회 아니면 평안과 감사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외부에 있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정화에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가난의 굴레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부정적인 말과 생각, 인색한 행동의 습관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습관의 무게, 즉 업장은 갑자기 큰 힘을 써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단단한 돌덩이를 깨뜨리듯 매일 매순간 작은 정성을 들여 조금씩 녹여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그대는 자신에게 3가지 약속을 하십시오. 이 약속이 바로 업장을 녹이는 물이 됩니다. 첫째, 오늘의 감사함을 찾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작은 평화에 집중하여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마음은 탐욕과 불평의 습관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둘째, 오늘의 참회를 행하겠습니다. 어제 내가 실수했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면 깊이 참회하십시오. 참회는 과거의 업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셋째, 오늘의 착한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단 한 명에게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착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행하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공덕의 산을 이루고 그 산이 그대의 재물운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3가지 실천을 꾸준히 행하는 자는 과거의 무거운 업장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복은 멀리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묵주를 돌리는 손끝의 정성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눈빛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내미는 따뜻한 미소에서 복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일의 이 작은 정성이 모여 마침내 가난의 굴레를 끊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재물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공덕을 쌓고 나눔을 행하는 도구였습니다. 가난은 저주가 아니라 마음의 그릇을 닦으라는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재물은 잠시 머무는 손님이요, 덕은 영원히 머무는 동반자니라. 눈앞의 작은 재물에 조급해하며 연연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덕을 쌓는 일에 평생의 정성을 바치십시오. 나누고 규칙 지키고 참을성 기르고 꾸준히 노력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지혜를 밝히는 6가지 실천의 길을 묵묵히 걸으십시오. 복은 이미 그대 안에, 그대의 마음 그릇 안에 있습니다. 그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거울을 닫고 매일의 착한 행동으로 흐름을 만들 때 그 복은 물처럼 그대에게 흘러들어 머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가장 넉넉하고 깨끗한 복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탐욕으로 더럽히지 말고 시기로 깨뜨리지 마십시오. 오직 감사와 자비의 물로 가득 채워 당신의 삶이 영원한 풍요 속에서 빛나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 속에 이 기도를 깊이 간직하십시오. 나는 나의 모든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과거의 탐욕과 시기를 내려놓습니다. 오늘 나는 바른 말과 바른 행동으로 공덕을 짓겠습니다.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존재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복은 그대가 베풀고 비워낸 마음의 크기만큼 담깁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자비와 평안으로 가득 차 마침내 모든 업의 굴레를 끊고 참된 행복을 성취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